오늘은 교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요한계시록 절반인 11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작하면 반인데 벌써 반이 됐습니다. 11장까지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11장 오늘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을 사실상 다 공부한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이 클라이막스고 성도의 영광의 소망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 11장과 이제 12장, 1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쉬운 내용일까요? 가장 어려운 내용일까요? 가장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조차도 계속해서 보조자료를 잘 읽지 않으면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거나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이 11장 내용은요, 10장과 함께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 여섯 나팔 재앙이 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오늘 읽었던 이 11장은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11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 소위 막간인 삽입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달고도 쓴 말씀, 쓰고도 단 말씀, 제가 그 내용으로 10장의 말씀을 했는데, 작은 책을 가지라, 두 번째는 뭐죠? 먹으라, 세 번째는 예언하라. 그래서 이 먹으면 단데 쓰다, 쓴데 달다, 그 내용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난과 어려운 때, 흉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걸 가지고 먹고 그 말씀을 잘 전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재난의 때, 그리고 환난의 때, 굉장히 혼란한 때 우리가 성도가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11장 말씀은요, 제목이 뭐라고, 여러분가 있는 성경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두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사 딱 이러죠. 그리고는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대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 그런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본문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슬그머니 잘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학교 때문에 한 15분 정도 가서 이게 속도가 좀 빨리 가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저도 좀 보시고 이렇게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갈대를 주었는데 지팡이 같은 모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보면 측량하라 보면 이게 측량줄인 거예요. 측량대인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을 재는 겁니다. 남의 땅을 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측량을 하는 건데, 그건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은 AD 95년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지는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갖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어떻게요? 남기지 않도록 부순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성전과 제단은 지금 그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죠.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성전과 제단은 사실상은 가시적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제단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무도 이제는 예배드리거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본문 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측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준,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 바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무너뜨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난해한 게 42달,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며칠입니까? 1260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42달은 1260일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 보면 한때 두때 뭡니까? 반, 3년 반인데 그게 날수로 얘기하면, 달수로 얘기하면, 연수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60일이 42달이요. 42달이 뭡니까?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3년 반인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상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마카비오 때 성전을 잠깐 회복했던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티토가 완전히 점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십자군이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이 전쟁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뭔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42달 동안 짓밟는데 동일한 시간인 바로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당시 성전과 제단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는 자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성을 짓밟고 그리고 학대하고 고통을 시키는 그들이 종래에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요, 계속해서 그들이 강팍하게 예수를 거절하고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장차 받을 임박한 진노를 생각하면요, 실제로는요, 얄미운 것보다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왜냐하면 저들의 종말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그런데 이 두 증인을 4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뭐와 뭡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랬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오늘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는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말입니다. 이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 호롱불을 썼던 생각하면요, 이 호롱불 나는 그런 기름인가, 기름이야.
우리 예전에 호롱불에 기름 넣어서 된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를 통해서 촛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두 촛대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 2장에 보면 이 촛대에 대하여 6번씩이나 언급절대로 불을 비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예언 활동을 하는데 바로 그들은 감람나무와 촛대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9절에 보면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단순한 숫자 둘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바로 1260일 동안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6절에까지 포함해서 두 증인을 명시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그들은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다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 주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우리가 잘 몰라도요, 아합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누군가요? 그 아버지의 누구요?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어머니의 악행을 보고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판박이 한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 거야. 여러분, 부모 학습들을 거절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엄마의 그 아들 되는 거 아하시아예요.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요, 이 아하시아가 자기 밑에 있는 군인 50명을 보낸 거예요. 열왕기하 1장의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군대 50명을 보낸 거예요. 군대 50명을 보내갖고 그 엘리야를 좀 잡아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기도하는 엘리야를 해끼치는 저 무리들에게 뭘 내렸을까요? 여기 본문을 보면 뭘 내렸을까요? 하늘에서 뭘 내렸을까요? 불을 내린 거야. 그래갖고 50명이 다 일시에 불을 맞아갖고 죽게 된 거야. 요즘 되면요, 이게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종을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좀처럼 잘 안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지만은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잘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제 아내가 저보러 당신이 왜 이렇게 잘 안 바뀌어져? 아이, 미안해.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게 잘 안 바뀌어. 말은 좀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죠. 다시 또 50명을 또 보내는 거야. 이거 너무 미련하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불의 종이 이렇게 나면 이게 죽는 걸 봤으면은, 아이고 하고 해야 되는데, 또 50명 보내요. 또 어떻게 됐어요? 불이 와갖고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미련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50명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부장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 종 건드리면, 기도하는 하나님 종 건드리면 불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세 번째 50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안 간 거야, 자기가 살려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본문 5절로 갈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릴 것이고. 지금 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뭘요? 죽임을 당한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권능 그랬습니다. 이미 3절에 보면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인데, 권능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척 나오잖아요.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증인 같은 이들을 세워갖고 많은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오게 가지고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복음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누구입니까?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선상에 예수님 제외하고 두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종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 제가 9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업을 묻자, 낮을 젖자, 구덩이 갱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저 깊은 구덩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 9장에서 말합니다.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뭘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 그들과 바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악한 사탄과의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7절에 보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로 증인들인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기니까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과 8장에 보면요,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지만은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순교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틀리안이라는 초대교회의 교회사가는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요, 사실은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만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다 그랬습니다. 큰 성에 있다. 이 성은 보통 성경에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런데 문맥상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인데, 소돔과 예루살렘을 동일한 표현들은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큰 시체가 있는 곳인데,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 소돔 고모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간인데 짝짝꿍이 돼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적을 위해서 작은 적과는 동업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헤롯은요, 빌라도하고는 전혀 딴 사람입니다. 딴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딱 뭉쳐갖고 예수를 십자가를 처형하는 일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데, 그런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두 증인을 말하고 1절에서 말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게 14만 4천과 같은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시체를 며칠 동안만 봅니까? 3일. 3년 반이었던 반면에 1260일이요 42달인 반면에 여기 얼마입니까? 사흘 반 동안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보며 그리고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나 그 짐승인 상제를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로마에 지금도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딱 숨겨놓고, 그리고 로마의 많은 관리들과 귀족들은 그 청중석에, 관중석에 딱 앉아있고, 그리고는 붙잡아둔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몰아놓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가고, 그리고는 다 찢겨 먹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치워야 되는데, 특히 네로와 같은 이들은 치우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치우지를 못하게 할까요? 전시 효과를 내게 하려고. 황제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북한같이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장사하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춘천 지역에도 조항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 순교해서 이 춘천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요, 조항감리교회 역사자료실이 있으니까 그 마당에도 그분의 기념비가 있으니까 한번 가시면 좋아요. 역사를 알면요, 우리 신앙이 좀 깊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요, 그 두 증인을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뭐 훔쳤습니까? 괴롭게 했습니까? 뭐 못 살게 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를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귀찮게 여깁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을 오면 말이지 그냥 밥은 안 먹고 자꾸 예수 얘기를 한다고. 아주 저 사람 만나기 아주 싫어. 아주 그냥 밥 먹고 좀 이런 얘기하면 좋겠지. 꼭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아주 오면 나하고 얘기하기가 좀 싫다고. 뭐 그런 겁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지만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요, 땅에 사는 자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야. 쟤들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파키스탄 같은 데 교회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파티하는 거야. 파키스탄에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뭘 보냅니까? 서로 예물을. 축하 파티를 하면서 서로 막 예물을 보내는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사흘반이 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사흘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깁니까? 생기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국면에 전하는 것이죠. 국면에 전하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정인으로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이 어둠의 무적행에 온 짐승들로 인하여 계속 고통받는 이들에게 생기가 그 속에 들어요. 여러분, 생기는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바로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와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이 되고 그들의 무리가 뭡니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한 거야. 우리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로마의 군인들과 그들은 굉장히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자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큰 도를 막아놓고요, 로마의 아주 정예 군인을 딱 지키도록 한 거야.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지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속으로는요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빵빵 쳐도요 조금 지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요. 아유, 혹시 무슨 재난이 일어날까, 벌을 받을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무덤을 만들어 돌을 묵혀놓고 군인들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단단히 지키라 그런 겁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도 그런 겁니다. 막 일어나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믿음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근심, 걱정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 두려움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너무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들려서 올라가는 거. 데살로니가서 있는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올라가는 거를요 마태복음에도 이미 있지만요 그들의 원수들도 어떻게 해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부러워하는 거야. 부러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도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은 이 심판에 7천명의 죽인데 이 7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 몇입니까? 7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어간 사람이 7천인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영원한 세계는, 교회의 영원한 종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가 뭐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아요. 심지어 복음의 본산지요, 산업혁명의 본산지고 기독교 선교의 본산지인 존 로스를 보냈던 영국, 웨슬리의 영국. 지금 영국의 시내버스는요 이런 굵기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There is no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뭡니까? 너 재미있게 살아. Enjoy everything. 그렇습니다. Enjoy yourself.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광고를 보고는요 마음에 쾌감을 느끼고는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해요. 얘도 교제하고 쟤도 교제하고 얘한테도 뜯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약간 찜찜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약간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주종이 돼갖고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면요 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그저 기분 나는 대로 살면 행복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버 절대로 그렇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행복한 일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건강 있지, 돈 있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 있죠. 재미 볼 때 많잖아요. 버킷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살버리지 뭘로 이렇게 교회 와 이렇게 합니까? 저들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저들의 신은 기껏해야 배입니다. 저들은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광의 소망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해요. 야 교회 그 다니는 건 뭘 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을 쉽게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은요 말을 조심하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을 말해요.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고 그 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영광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제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너무 희망이 없다고, 너무 낙이 없다고, 너무 재미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과 마약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튜브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복이, 아무런 낙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총 22장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중에 요약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톡방이나 공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믿고, 그리고 확신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이럴까 저럴까 그냥 대충 살아봤고 이래저래 많이 살아봤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